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2월 마지막 주에는 청년 학생들 새벽 예배 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새벽도 또 이제 철야도 많이 나왔는데 교회 중직자들에게 특세하자 그랬더니 몇 사람 안 나왔어요. 철야한다 그래도 몇 사람 마음이 아이들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광고도 말씀도 이제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마음, 그래서 좀 말씀들을 많이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새벽 예배의 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난주 학생 청년 할 때는 80명 왔더니 교회 중직자는 학생 청년들보다 4-5배가 많은데 한 30명 적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나 강구를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성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직자들의 삶에서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중직자에게 십자가가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고 또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일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직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중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삶에서 늘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서 중직자의 삶에서 십자가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 리더 수양회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중직자들에게 이것만 있다면 불행한 일이죠.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인 십자가여야 중직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여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때때로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게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저는 줄곧 이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진정한 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밤에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할 얘기를 다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한 몇 마디에
이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어서 저도 청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설교해놓고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참 중요한 건 그 생각이 나오게 된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첫날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첫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미래, 또 십자가의 준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형벌에서 구원해 준 십자가입니다. 이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십자가다. 그래서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을 형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받을 형벌이 없다.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받을 형벌은 없지만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그 해가 우리가 받을 형벌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두 번째 날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역설, 이런 예수님께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거다. 그래서 구원코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죽는 자는 살게 될 거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거다.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 지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살고, 살려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역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십자가는 형틀인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고, 이제 나와 및 복음 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역설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자기를 낮추며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십자가 진 마음입니다. 낮추면 그는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할 거다. 약해지면 강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약한 것 또 이 사단의 가시가 내게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강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강할 때 약해지고 약할 때 강하여지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루어지는 삶, 가난하게 될 때 부욕해 되어지는 그러나 끊임없이 부요하려고 할 때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부욕해 해주시는 이 십자가의 역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부요하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입니까? 하수목금 오늘 아침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제 신학자들은 영원한 그런 형벌, 영원한 저주에 대한 전조, 조금 맛보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가 받을 영원한 저주의 그냥 그림자 같은 전조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죄악된 삶에 대한 결과가 불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후에 받게 될 어마어마한 심판은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구나 라는 것과 이건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결과이구나.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통이 없기를 원하지만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한 고통인데 이것을 성결을 위한 눈물 또는 거룩함을 위한 눈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거룩한 눈물, 선결의 눈물 이렇게 이 고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치를 갖죠. 이건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게 될 때 당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징계의 고통인데 거룩함을 위한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독특한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원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피할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번 주일에도 40세 때 모세의 믿음인데 그는 히브리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었고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히브리 노예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육신이 전부인 사람들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이제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상 주시는 하나님 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가지고 올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 불신자 누구에게도 없고 단지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도 억지로 강요로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 그래서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큰 보화로 여기는 사람이 선택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보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보물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런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까? 2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의 목적, 또 십자가의 미래, 또 십자가의 역설, 또 십자가의 고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물론 이제 단순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뉴스를 접하다가 그 이름 뭐죠? 그 공주였던 그 이름이 뭐죠? 김자옥이 동생이 죽었는데 자살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해 보면서 이제 그 옛날의 김자옥의 모습도 이제 그 뭐죠?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김자옥이 간증도원을 한번 아버지가 시인이었고 이제 대학 교수였다. 가정의 내용들 이렇게 쭉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씩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셨던 사람들이 초라해지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자옥이는 권사였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 것이 분명합니다. 폐암으로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 동생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나운서 국장까지 하고 작년에 정식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 자기를 참 큰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늙고 병들고 영광이 떠나고 자신의 그런 육체를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송곳을 주셨는데 마음을 찌르는 송곳을 주셨다. 그래서 자주 그 송곳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꽉 찌르면 마음에 들어있던 그런 그 공기가 이렇게 빠지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들이 있죠. 십자가의 약속. 여러분 마음속엔 그게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 저는 여러 장례식들을 치르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또 죽은 이후에 자신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돈도 많고 아직까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이 몸뚱아리입니다. 그 누구도 재산은 가질 수 있지만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몸뚱아리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믿지만 변화되지 못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도덕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지만 자기의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나의 마음이 진실한 것이 맞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일까를 의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자기가 봉사도 좀 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좀 도덕적이라고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좀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삶에 근거한 종교적인 열심들 또 도덕적인 모습들을 근거해서 구원을 낙관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도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근거해서 자신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가? 그것만큼 종교적인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일 큰 관심은 그거죠. 이 사람이
종교생활을 했나?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나? 종교생활을 했다면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 피에 대한 그 수혜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의 수혜자로서의 은혜 받은 자의 삶, 그것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기쁨, 그것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분명히 고통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아주 자발적이고 기쁨이 있는, 왜? 미래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영광 때문에 현재 그 십자가를 참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한 수혜자로서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십자가에 대한 약속이 현재 나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지, 죽은 거는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며 십자가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혜자인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수혜자로서 내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있는가.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얻게 될 내 가진 십자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오늘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와 연관된 부활에 관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그 절기가 있다면 석탄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닌 이제 부활절입니다. 명백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올 한 해 이 부활절을 지키지 못했고 다가오는 또 부활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의 초창기의 역사에서부터 변함없이 교회가 기념해 왔던 부활, 또 기독교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예수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2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기념했던 가장 핵심적인 절기도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왜 부활을 얘기하느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인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러면서 이 부활의 본질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설교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말을 조금만 길게 하면 어렵게 해서 그냥 간단한 거예요. 설교 아주 간단한 건데 어렵게 쉽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가 부활을 했다. 예수도 역사적으로 태어난 인물이지만
그럼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성경대로. 그리고 이 부활은 500여 형제가 목격했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활했다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요. 근데 그걸 부활이 아니라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은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인데, 오늘 본문의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구의 첫 열매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불신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를 깊은 잠에서 다 깨우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고, 이제 그 다음 여기 이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 속한 자를 앞에는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줄을 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는 그 피의 수혜자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수혜자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잠자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께 붙어있던 모든 자들도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죠. 뒤에 보면 그럼 이 부활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잊고 살 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육의 몸, 썩을 몸, 죽을 몸, 죄의 몸, 낮은 몸,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부활 때 우리가 잊게 될 몸, 영의 몸, 신령한 몸, 이런 표현들로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다.
썩을 그런 몸, 이제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 이게 뭡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입게 될 몸에 대한, 신령한 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얻게 될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 하늘의 별들도 밝기의 차이들이 다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 영광이 각각 다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에 대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십자가의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부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벌거벗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영광의 부활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 깨끗한 희생의 제물이 있다는 것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예뻐요. 젊었을 때, 그죠? 그러나 이혼도 하고 찌그러지면서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늙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거든요. 육체에 소망을 둔 사람의 끝.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육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의 육체도 병도 들고 늙어도 가지만 어찌할까?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이 몸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좋아하는데
이 말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라는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 화를 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셨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만들어낸 것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인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이것은 내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때때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도, 나를 징계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하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중요한 찬양이었고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꼭 받아야 될 건 은혜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이전의 시전에도 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후에 그 어떤 시대에도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만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논리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신인가?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라고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그런 수없는 철학 논리 변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도덕적 존재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헌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가 집을 청소하는데 그 청소 가운데는 검은 봉지에 쓰레기도 있고 흰색 봉지에 쓰레기도 있고 회색 봉지에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도 쓰레기통에 쓰레기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쓰레기의 처리장, 게헨나라고 하는, 이 게헨나는 뭐냐면 쓰레기를 불태워 없애는 곳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은 불타지만 꺼지지 않는 불, 고통을 당하지만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고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좀 도덕적 존재이건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던, 왕족으로 태어났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쓰레기일 뿐이죠. 흰색 쓰레기, 회색 쓰레기, 검은색 쓰레기. 여러분, 지존파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을 얻고.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님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전 그 사람 사랑합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가치관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정치도 달라지고 모든 부분에 달라지겠지만 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몽골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랑합니다. 아프리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랑합니다. 예수님 핏값 주고 산 형제요. 지존파도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예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내 죄를 너무나 크게 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얕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삶을 너무 크게 봐서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흰색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존파와 같은 수없는 사람을 살해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의 피로 덮여주고 은혜를 덧입는 순간에 그는 쓰레기가 아닌 보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가 보물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대단한 위력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를 보면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려나? 그래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여기에 앉으세요 하는데 교회 안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게 그 사람이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인지
눈 보지 않고 그의 옷과 그의 금가락지를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았든지 나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상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록 가난한 사람이어도 비록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도덕적 크기는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치도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의 피는 인간의 얼마나 크진 무지막지한 죄를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무리 크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삶 필요하죠. 윤리적인 삶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육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지만 영원한 형벌로 나를 해방시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또 십자가에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육체는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십자가의 전부다. 물론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성경 안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 구제도 하고 세상에 착한 일도 하고 선행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도 받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칭찬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비난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면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삶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위대한 삶이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었다. 아니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그의 삶을 칭찬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칭찬을 기대하거나 목사로부터의 칭찬, 교회로부터의 인정,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감독이 되고 또 인정을 받은 사람들마다 진정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성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죠? 똑같은 신학대학을 졸업났습니다. 한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대교구장부터 시작해서 추기경까지, 그러나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먼 곳에서 평생을 고생을 하며 그 노후의 삶이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선교지에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를 마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체라는 소설은 누가 십자가를 진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제가 이런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도 투표도 앞두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을 든 일들도 앞두고 있지만 직분이건 인정해주건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게 십자가가 있는가? 이 세상에 사람의 인정이, 그렇죠, 직분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저주죠. 그렇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직분은 갖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직분과 세상적인 수 없는 관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보면 세상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오늘 내 삶을 평가할까 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십자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니게와 순두개의 갈등과 싸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졌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러면서 우리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여러분 또 교회 내 평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내 어깨에는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인 십자가인가? 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고 제가 빨리 설교한다는 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것 외에도 이제 십자가에 대한 생각했던 주제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봉사나 이런 것인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십자가인지, 나를 죽인 십자가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광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짓된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 나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십자가 지고 더 이상 육신의 삶을 끝장내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짧은 삶의 즐거움이 아닌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을 위하여 현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도 그런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교사든 셀 리더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시 한번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